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1차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년 8개월 가까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인원의 제한을 받고 그나마도 완전히 못 모일 때도 있고 이런 계속되는 현상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자꾸 떠오릅니다.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이 그 자신이 왜 예배를 막으시는 건가? 하나님 자신이 왜 우리의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시는 것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 것인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무엇을 새로 가르치시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 하시는 것인가? 여러 고민과 괴로운 질문을 품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곰곰하다가 보면 문득 최초의 예배가 드려지는 장면으로부터 일어난 사건인 아벨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벨은 인류 최초의 제사 드리는 현장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사실 때문에 인류 최초의 형제 살인 사건에서 살해를 당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아벨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할 말을 가지고 있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신약의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건의 현장으로 가서 추적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그 사건입니다. 그 전말은 이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해서 큰아들 가인을 낳았다. 그리고 또 이어서 다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면서 사는 사람이 됐고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노하며 안색이 변했다. 이것이 그 사건의 전말입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받아들여졌고 가인은 거부당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을 규명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교훈을 삼으려고 우리는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애써 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드렸는가에 집착해서 드린 것의 차이가 이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는 그런
방식으로 흔히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 사건을 올해는 접근해 왔습니다. 곡식과 양새끼,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하여 아벨과 가인이 받아들여지고 거절당한 원인을 어떻게든 밝혀내려고 한 것입니다. 곡식과 양새끼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왜 그것이 중요한가? 아벨은 양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는데 그렇게 드린 결과가 하늘과 땅처럼 천국과 지옥처럼 정반대로 결과가 나와버렸으니까 도대체 아벨이 드린 양새끼와 가인이 드린 곡식은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이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아벨은 양새끼를 드렸고 왜 가인은 곡식을 드렸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말하면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양치는 사람이니까 가진 것이 양밖에 없고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거둔 것이 곡식밖에 없어서 자기의 있는 것을 드린 것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흔히 결론을 내리듯이 곡식을 제물로 드렸으니까 거부당했고 양새끼를 제물로 드렸으니까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우리도 양새끼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제물을 드려야 우리도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들이 양새끼를 드리고 곡식을 드렸다는 말은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원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얘는 이것 드렸고 얘는 이것 드렸어 하고 팩트를 그냥 진술한 것뿐입니다. 양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여졌어.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원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양새끼를 드리고 곡식을 드렸다는 3절과 4절 상반절에 있는 이 말씀을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여졌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는 것의 원인이 이것이다. 이렇게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아벨과 같이 이렇게 드리자. 왜? 양새끼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이제 영적으로 자꾸 해석해서 영적인 해석을 갖다 붙이려고 노력을 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것을 드리자. 대물이 중요하다는 대로 자꾸 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메시지는 분명해집니다. 교훈도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감동적으로 도전적인 메시지를 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곡식 제물과 양새끼 제물의 영적인 차이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온갖 아이디어를 다 짜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새끼는 생명을 말하고 그것을 제물로 참는 데는 피 흘림이 있으니까 그것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린 것이다. 아벨은 피 있는 제사, 생명이 있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것이 아닌 그냥 곡식들을 갖다가 드린 것이다. 히브리서도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지 않느냐.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해놓은 영적인 해석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말은 피가 있는 양새끼를, 생명이 있는 양새끼를, 희생 제물이 되는 양새끼, 생명이 있는 양새끼를 잡아서 드렸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이다. 히브리서도 그래서 아벨이 드린 것을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양새끼가 믿음 제물이다. 믿음을 말해주는 제물이다. 그리고 곡식은 믿음이 아닌 제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양새끼와 가인이 드린 곡식 제물을 대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양새끼를 드린 아벨과
믿음이 없이 곡식을 드린 가인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재물의 대조가 아니라 양새끼의 곡식의 대조가 아니라 그것을 드린 아벨과 가인의 대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대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드려졌는가가 본질이 아니라 누가 드렸는가가 본질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가인이 양새끼를 제물로 드렸으면 결론이 뒤집어질 것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이미 그 설교에서 말했습니다만 같은 맥락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문을 바꾸어서 기도했으면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도 바꾸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본문도 분명하게 말하기를 사람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가 드린 제물도 받을 수 없었고, 아벨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가 드린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무엇을 드릴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서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받을 제물이 있으니 그 제물을 잘 골라서 드릴 건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결론에 우리는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제물이 받을 만하면 그 제물을 드린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그가 드린 제물도 받으신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로 돌아와서 말하면 결국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물은 종류이고 값입니다. 어떤 것을 드렸냐, 얼마짜리냐, 제물은 종류와 금액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드리는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때 제물은 단순히 하나님과 드리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표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나 우리가 바치는 어떤 업적이나 우리가 내놓는 희생이나 그것들에게 궁극적인 초점을 맞추거나 그걸 목적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일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가면 첫 장 첫 마디가 매우 슬프고 비극적이고 심각합니다.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답답한지 하소연할 것이 없어서 마치 하늘에다가 자기 백성을 고소하고 땅에다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고발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 내 백성 내 자식 내 자녀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탄식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리고 바로 10절부터 가면 정말 피통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리고 시작하시지요. 핵심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의 그 많은 재물이 내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갖 종류의 모든 제물들을 다 갖다 드리고 있고, 수양과 수염소와 살찐 짐승과 기름과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와 모든 제물을, 귀한 제물, 비싼 제물을 다 갖다 바치고 모든 절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고 있다. 오늘 우리의 말대로 하면 헌금은 집 팔아서 다 바치고,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금식 기도회, 기도회, 무슨 모임, 모든 절기를, 모든 종류의 예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고 있다. 그걸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내게 가져오지 말라.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모든 너희의 예배는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너는 나와 아무 관계없다. 그것들이 내 마당만 밟고 가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가면 복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높여서 만국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리고는 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그 복이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네 토지와 네 짐승과 네 소와 네 양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서 네가 복된 사람이니까 네 자식이나 네 사업이나 네 떡반죽 그릇이나 네 광줄이나 네 새끼나 모두가 네 덕을 보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이 있는 가게 터가 따로 있다고 그래서 복이 있는 터, 재수 좋은 장사 자리가 따로 있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찾고, 애군이 있는 날이 따로 있고 행운이 있는 재수 좋은 날이 따로 있다고 믿고 모든 사람들이 그 날을 찾아서 행운이 있는 날에 덕을 내가 보려 하고, 복이 있는 장사터가 따로 있다고 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몇 배를 더 주고라도 그 터를 확보해서 그 터의 복의 덕을 내가 좀 봐서 나도 좀 누리려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 장소가, 그 건물이, 그 일이 복이 있어서 네가 그걸 확보하면 네가 그 덕을 봐서 복 받는 게 아니고 네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네 덕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네가 하나님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이냐, 그러면 됐고, 아무리 복 받을 것처럼 보이는 다른 것을 네가 확보해서 갖고 있는다고 해도 그게 덕 봐서 네가 복 받는 법은 없다.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은 더 분명히 말합니다. 진정한 제사요, 진정한 제물이란 무엇인가? 로마서를 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2장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첫마디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물인데 그 제물은 어떤 제물 종류가 아니라 네가 제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비싼 제물, 또 의미 있는 제물이 아니라 네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 내가 제물이 되는 방법이 뭔가를 로마서 12장 2절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재물로 나를 가려서 그 재물 덕에 묻어가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이 당연히 함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사람인가?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대로 아벨은 하나님이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벨은 죽었지만 최초의 형제 살인 사건에서 살해를 당해서 죽었지만 죽은 아벨은 죽어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아벨이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네가 중요하다. 네가 드리는 양새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왜 양새끼를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인가? 네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러면 네가 양새끼를 드리건 너는 곡식을 드리건 하나님은 너도 받으시고 하나님은 네가 드리는 것도 받으신다. 이 시대에 우리가 계속 점검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의 첫 대상은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거부하시고 예배를 막으시고 우리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자로 우리 자신이 바꾸어지라고, 우리 자신이 나도 받고 나라는 재물도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이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돌아가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벨은 죽어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네가 중요한 거야. 네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제물이 돼야 되고 네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제가 지금도 듣는, 아벨이 지금도 하는 음성처럼 여겨집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국교회 설교자들과 목회자 부부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설교자 하우스에서 특별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공감 설교로 돌파하라 하는 세미나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회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절망, 좌절, 외로움, 불안, 소외감, 우울, 분노 이런 감정들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멘탈 데믹 정신적 공황 시대에 우리 설교자들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이제 공감 설교로 이 괴물과 같이 닥쳐온 멘탈 데믹 시대를 이제 돌파해 봅시다 라는 차원에서 이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오셔서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미나는 목회자 부부 생활과 갱년기 관리라는 세미나입니다. 지난 41년간 남편과 아내로 살면서 갱년기에 직면하면서 여러 해 동안 제가 고민하며 통과해온 것들을 목회자 부부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했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부부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 갱년기에 이른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신체적 증상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부부 생활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생리적인 증상과 대응에 대해서는 기능의학으로 명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만한 최진석 원장님께서 오셔서 둘이 같이 콜라보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목회자 부부들께서 많이 신청하셔서 이 세미나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